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건데요. 저도 예레미야서를 오랫동안 읽고 가르치고 하지만 참 처음에 읽기가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의 마음들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 예레미야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으로 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예레미야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씩 예레미야를 짚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요. 에스겔서는 48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비록 52장이지만 분량 구절과 더불어서 크기가 제일 분량이 많은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은 책이죠. 예레미야서는 분량이 선지서 가운데에서 가장 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서는 그 예루살렘 성의 파괴 직전과 그다음에 직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참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현장이 참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암흑의 시기에 배경으로 해서 썼지만 그 예레미야서 메시지 가운데에는 가장 주옥 같은 새 언약이 담겨져 있는 책이 또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신 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책,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가 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율법책의 종식과 율법 시대의 종식과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또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 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죠?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를 먼저 한번 볼 때, 자, 이 사진을 약간 좀 희미한데, 그래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세인트 제롬의 사진입니다. 그 히브리어 온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인데 저는 이분의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꼭 예레미야를 연상케 하는 사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환해요? 약간 어두워요? 좀 어둡죠? 예, 좀 분위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약간 음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순문 그림을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뭐가 있죠? 네? 해골이 있네요. 이제 좀 잘 보이네요. 네, 해골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네? 여기는 책들이 막 너부러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모래시계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또 뭐가 보일까요?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제롬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굉장히 머릿속에 기쁜 것 같아요? 아니면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죠. 고민이 많아가지고 머리도 많이 좀 빠졌어요. 네. 자, 이 시대 선지자 에레미야는 굉장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역했지만 고뇌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해골, 곧 죽음이 파다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군합발에 짓밟혀버린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되지 않아서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가 쓴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쫙쫙 찢었어요, 왕이.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난로에다가 화롯가에다가 불태워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게 뭐죠?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계를 거꾸로 타겠으면 모래가 막 떨어지죠. 기한이 있다고 그러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즉 에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기 위한 시점이 너무나 임박한 시점이에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면은 한 1분, 2분, 3분 걸리겠죠. 그 정도로 긴박한 순간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사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듯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에레미야는 오늘날 제가 이제 에레미야를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도 사역자들, 목회자님들, 사모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에레미야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도들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책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쓴 저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어떤 인물인가? 자, 에레미야는요 언제 태어났냐? 므낫세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 왕. 이런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죠? 악한 왕이에요. 유다에서도 악함이 보통 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악했어. 그러니까 유다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과 버금될 만큼 북쪽에는 아합이 있었더라면 남쪽에는 누구? 므낫세 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 때 에레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내가 복중에 너를 택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므낫세의 그 악한 시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는 것부터 좀 역사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명은 언제 받았냐? 이 에레미야가. 자, 에레미야의 소명은요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았는데 이때가 주전 627년도입니다.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므낫세의 죄가 온 유다에 너무나도 깊이 있게 빠져들어갔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서 율법책을 발견한 소리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시야가 이 유다 땅을 개혁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무명의 한 여종이었어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훌다라고 하는 여인은 무명의 여자 선지자인데요, 굉장히 하나님과 이 악한 시기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영감을 받고 요시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요시야 왕이요, 지금 왕과 이 유다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여인이 왕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 무명의 여자 선지자 훌다의 말을 듣고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했던 분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요시야는 그 시대에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둘이 같이 개혁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 에레미야의 이 주된 사명이 뭐냐? 에레미야의 주된 사명이 1장 10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심상치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단어가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가지가 다 파괴하는 사역이에요. 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야, 이게 이런 사역을 하기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부정사인데 전체 에레미야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레미야의 이 사역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파멸이 아니라 그 중에서 2가지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뭐가 있냐면은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또 건설하고 세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에레미야의 이 말씀 사명이 결코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사명이었어요.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의 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가문일까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그의 고향은 어딜까요?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이 아나돗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11장 2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나돗이 고향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못되게 굴었어요. 그 에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근원을 추적해 가보면 이 에레미야의 아나돗은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 다윗 시대에, 그다음 다윗이 이게 죽어 유방할 때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다윗을 돕지 않았던 그 한 주류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아나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힘들게 해요. 뭐라고 했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아유, 아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다 같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너 이 말 하지 마. 너 우리 손에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가슴에 부담이 컸을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계속 아나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하냐면은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사역했냐? 627년에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시기까지 사용했습니다. 587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몇 년? 40년.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긴장 관계가 많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이 예레미야서의 그걸 보면은 너무나 긴장감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 이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네가 전하는 말씀은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다. 이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사역을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받아서 현실 속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소명은 명확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현실이 문제야.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데 현실 가운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부해요. 너 누구야? 우리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 저리 가. 너 꺼져. 너 죽일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현실 속에 인간의 현실 속에 사이에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과 고난과 탄식 속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저는 이사야를 좋아하는데 제 전공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를 전공하기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 그래도 조금 할만했지.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40년을 한결같이 눈물로 사역을 했고, 여러분 예레미야 사역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사역한, 40년 동안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사역한 예레미야의 사역의 열매는 뭐가 있었을까요?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이 성읍을 돌아봐라.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한 것이 거의 없어요. 예레미야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한 명 정도? 누구? 서기관 바룩. 그분은 예레미야의 말을 대필한 자예요. 두루마리로 대필한 자예요. 그는 예레미야 곁을 어느 정도는 지켜줬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레미야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사역하면 너무 외롭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집에 오면은 따뜻한 아내가 맞이해 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룽지라도 좀 끓여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장 1절에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 마. 너 혼자 사역해. 너 처자식도 다 고생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고 우리가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탄식 가운데 그의 40년 사역을 마무리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이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신실한 사역의 모습이 도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말씀의 종들을 볼 때에 너무나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를 평가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은 그 종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냐, 끝까지 충성했냐,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참 에레미야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에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좀 더 들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 시대가 어떤 역사였는가? 먼저 우리가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려면은 어디를 읽으면 좋냐면은 역사서를 읽는 게 좋습니다. 그 에레미야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서는 열왕기하 21장과 25장 어간을 꼭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시기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기였거든요. 무너지기 직전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시기 전에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역사서를 꼭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에서 36장을 기본적으로 묵상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역사의 격동기입니다. 격동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벌써 이 시대를 보면은 왕들이 5명이나 바뀌어요. 에레미야 사역한 시기에. 자, 보세요. 627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근데 요시야 왕이 큰 일을 겪습니다. 무슨 일을 겪냐면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므낫세를 보다가 므낫세 같이 그렇게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어두운 시기에 좀 마음이 향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 애굽 왕이 애굽 왕 누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쭉 올라가는 그 어간에 거기 요시야가 괜히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슬픈 사건은 무기또의 죽음이에요.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에요. 이게 609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연대가 하나가 있는데 609년도예요. 이때는 무슨 전투? 무기또 전투. 누가 죽었다? 요시야 왕이 죽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동역했던 왕이 죽은 전투예요. 그러니까 참 상실감, 선지자의 상실감이 아마 이때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한 3개월 통치하고 애굽 왕이 그냥 딱 폐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알아야 될 중요한 연도가 하나가 있는데 605년도입니다. 605년도에는 고대 근동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투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는요, 이 아수르가 그래도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떨치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아수르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좀 지켜보려고 애굽이 지원군을 보냈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누구랑 싸웠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거대한 세력에 한판을 붙은 겁니다. 이때에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애굽도 패해버립니다. 이
605년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고대 근동의 거대한 역사가 아수르 시대는 저물고 바벨론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그래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승리케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이쪽까지 데려왔을까요? 팔레스타인까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백성 유다 백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오신 거예요. 바벨론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바벨론이 승기를 잡고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김도 그렇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가 막 기울어지는 시기예요, 유다 땅에. 그래서 결국 586년도에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딱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의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눈을 또 빼버려요. 눈 뽑힌 상태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히거든요. 그날 밤에. 그래서 완전히 시드기야는 눈 뽑히고 자녀 다 죽고 처절한 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을 장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누구다? 에레미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좀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유다 땅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이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형태가 있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제가 면밀히 연구하면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 시대의 지도자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야 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도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잠겨야 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대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풍요에 빠져버렸어요. 물질에 빠져버렸어요. 물질과 풍요에. 이게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들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뭐냐? 너희들 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미시파트와 체데까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내 백성들을 잘 목양해라.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왕들은 그것도 다 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가 어두워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선지서를 전공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두려워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시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뻔뻔했어요. 이게 뭐가 죄인데
이 정도면 어떤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도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 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왜? 제사장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너무나도 참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음란과 갱으로 땅을 더럽히고 욕심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문제가 음행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음행이 있고 실질적인 음행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우리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적인 쾌락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알 종교였죠. 풍요와 다산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의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조심해라. 아세라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무너뜨려라. 바알의 신상을 다 허물어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 두 가지, 물질과 인간의 정욕 두 가지를 딱 잡고 부러지는 것이 바알 종교거든요. 이게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욕심.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잖아요. 이 인간의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눈도 어둡게 하고 백성들의 눈도 어둡게 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몇 명 찾으면요? 한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몇 명이 없어서 명했죠? 10명.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과장법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상인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참. 왜 그러냐?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바람이야. 훅 불면 다 날아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말씀과 욕심을 같이 앞에 두면은 욕심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공평한 판결이 없고 탐욕과 거짓말이 많았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이들의 판결이 너무나도 공평하지 못했어요. 다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법정에서 판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일에 왕들까지 가세를 했던 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왕들에게 그 시대는. 자,
6장 13절에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다라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그냥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예레미야 운명이에요. 참,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영적인 시대가 이래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좀 더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당시에 이 유다 안에 오피니언, 의견들이, 여론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냐면은 친바벨론, 봐라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지 않냐,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또 다른 그룹은 친애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 강력하지 않냐,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은 국수주의, 뭔 소리, 우리끼리 헤쳐나가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당시 유다 사회가 나눠졌고, 그 안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에 각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기준도 없고 너무나도 각자의 말만 많고 어두운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전체로 보면은, 예레미야를 보면은 구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사야는 구조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좀 약간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닥터 벤게메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사역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성경 안에서 한 선지자의 감정의 파고가 많은 선지자는 없다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많은 감정의 높고 낮음이 예레미야에서 안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접근할 때에 이걸 아셔야 돼요.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파토스적인, 그의 감성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이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예레미야를 접근해야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딱 구조 나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큰 틀은 한번 마련해 봤어요. 예레미야의 구조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자, 1장과 맨 마지막인데 1장은 서론이에요. 여기는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그 영적인 심각한 상황을 계속 말하면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또 혼자 독백하면서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메시지의 초점이 누구냐? 당시의 왕과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초점이 쫙 가요. 왕 중에서도 3명,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냥 그 전에 시드기야의 질문도 나타나고, 아무튼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집중되고 25장까지, 그 다음에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이 메시지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장에서 29장까지는 당시 왕과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유다의 영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괴로워하고 또 그를 핍박하는 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탄식하는 눈물들이 나오는 것이 2장에서부터 2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할 때에 참 저도 집필할 때 힘들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 시대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되고, 이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을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무조건 심판만 선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주옥 같은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박혀 있냐? 마치 보석처럼 어디에 박혀 있냐면은 30에서 33장에 딱 박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에레미야서가 다 심판해요. 거의 다 심판과 그 다음에 저주와 그 다음에 탄식의 메시지인데 30에서 33장은 유일하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The Book of Comfort라고 그래가지고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참 가치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토해내는 선지자예요. 새 언약. 이쪽 부분에 묵상할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소망이 나타나고 힘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서 45장까지가 큰 하나의 블럭이에요. 34장에서 45장까지가 이게 좀 긴데 그래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큰 34장에서 45장까지는 중간에 딱 잘라지는데 그 장이 뭐냐? 39장이에요. 여기 나왔었지만은 39장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39장이 어떤 사건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사건이 39장에 나타나는데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직전의 모습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직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술을 해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술을 하는지 알아요?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이 가운데 나타난 사건의 하나가 뭐냐?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요. 불로 태워버려요.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9장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34장에 38장에 그렇게 그 당시가 타락한 시기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한 족속을 소개해 주는데 레갑 족속을 딱 소개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 봐라. 이들은 자기의 조상부터 내려온 그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생활했던 내용들을 딱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에스겔의 사도교회 가문과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는 이 39장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어두운 것,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뭐냐? 성이 무너졌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막 소용돌이가 칩니다. 총독 그달랴를 세워놨는데 그달랴가 또 암살을 당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때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억지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 내려가지 마. 이미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그걸 말씀했는데 끝까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데리고까지 억지로 내려가는 장면이 40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9장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예요. 열방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당신의 택한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51장을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 핵심은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장은 첨부예요. 첨부. 부록. 뭐가 첨부냐? 52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한번 클로즈업 해가지고 뒤에다가 붙여놔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의 내용을 딱 띄어가지고 딱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되는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세한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예레미야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